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사실 본문이 3개인데 우리가 같이 읽는 것은 이 한 구절만 읽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구절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단락을 제가 나눴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파피러스라는 두꺼운 갈대로. 그래서 장과 절은 그냥 후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전체를 다 읽으시면 좋은데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만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처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혹시나 마음이 강팍하다면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아버지. Fathers who have faith. 그죠? 믿음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상담학 쪽도 유명하고 목회도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한 번은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회장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부하 직원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정태기 목사님이. 당연히 정태기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이명박 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 사장이었겠죠. 이명박 씨를 당연히 정주영 회장은 가장 아끼는 그런 인플로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반대로 참 다르게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일용직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용직 직원은 누구냐면 현대그룹의 잡초를 뽑는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현대건물 앞에 잔디밭이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과 함께 유일한 남자로 이렇게 풀밭에서 잔디를 뽑고 있대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참 좀 남자로서 하기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잡초 뽑고 있으니까 아주머니들이랑. 그래서 긴 창이 있는 그런 검은 모자를 쓰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남자의 그 아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현대 앞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풀을 뽑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려니까 남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또 비슷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다시 가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좋은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왔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가장 내가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다시 풀 뽑으러 갔잖아요. 큰 모자를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잡초를 뽑고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자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흥얼거리면서 일했다고 해요. 한 번은 정주영 회장과 사장단이 그 길을 걷다가 남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줌마들 사이에. 근데 너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그 사람을 식당으로 다시 옮겨서 식당에서 일하겠다 했다고 해요. 식당에서도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사무직으로 옮기고 그 후에 승진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명예가 있고 좋아도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직업이 있어도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가장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소중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 사회에서 남편의 권위가 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들 극명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버지를 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어떠한 아버지를 얘기하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아버지는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 한번 적어보세요. Faithful fathers lead their families with spiritual leadership. 그죠?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아버지는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14절부터 18절인데 사실 13절도 중요해요. verse 13.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너희가 심지 않은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주시고 감람원, 올리브 동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와 그죠? 이 풍요함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은 누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가지고자 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방신 우상을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좋지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Me and my family예요. 거기 보시면 I am my family. 그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왜 나와 내 집이라고 했을까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곰곰이 왜 여호수아는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버지는 가장 한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으면 아무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여기도 보면 흥미로운 것은 너와 내 집이래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리게 해주시고 근데 간수가 자기가 예수를 놓쳤을까봐 죽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간수한테 너 정말 목숨을 끊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가정을 이끌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무슨 장면이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요. 하면서 고넬료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혼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기 보셨지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하지만 어때요?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영적 리더십을 아버지들은 보여줘야 돼요. 얼마 전에 남침내교 통계를 냈는데 이제 바나 리서치와 함께 바나 리서치는 아주 좋은 그 통계 연구 기관이에요. 18세 미만의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이들이 18세 미만의 미만이었을 때 18세 전에였을 때 90%가 믿음의 사람들이 18세 전에 믿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 성인들 중에 단지 그러니까 90% 이상이니까 10%만 어른이 돼서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어렸을 때 18세 전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유산으로 여러분들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이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앞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우리 옥스퍼드 교회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성경 보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앞서 있어야지 영적으로 리더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어때요?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아버지들이 그런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믿음의 아버지는 사랑과 훈육으로. 저거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훈련과 교육이에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엄격한 그런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서플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으로. 그래서 faithful fathers lead their families with love and discipline. 훈육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아버지는 사랑과 훈육으로 가정을 이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바 Father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으면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바 Father. 그건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사랑과 공의.
그죠? 기억나시죠? 사랑은 용서예요. 마음을 채워주는 거고 한없이 받아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의. 공의는 잘못됐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른 길로 가도록 엄격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제가 뭐 이렇게 강요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엄중함과 엄격함과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Second Samuel chapter 2 verse 29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에 대한 건데 그 구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중시 여겨. 그죠?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동물을 제사 드리러 가져오잖아요. 그죠?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부분 그때는 기름이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태우라고 하실 때 그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아들들이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일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오는 여인들과 적절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합니다. 성관계를 했다고 보통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처벌하고 성전에 못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거를 그냥 방치했어요. 아마 이 아들들이 약간 좀 티네이저 중에 좀 늦은 티네이저, 그죠?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게 좋아하니까 저도 가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써머리도 듣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그죠?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등장을 하고요. 엄마 아빠들과 이제 같이 함께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아이가 어리시면 여러분 한번 꼭 그 프로그램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나와요. 어떤 애는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해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가세요.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안 된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를 때려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부모들의 문제일까요?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그죠? 아이가 정말 나쁜 짓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단호함이 있어서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아이들은 또 사랑에 굶주리는 것을 많이 봐요. 엄마 아빠가 표현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칭찬 인색하잖아요. 그죠? 아이는 칭찬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사랑도 모자라고 또 하나는 또 사랑이 아닌 곳, 엄격한 곳에는 또 굉장히 지나친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냥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러분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들은 주로 무뚝뚝해요. 그쵸?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이 어때요? 좀 긴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왠지 피할 존재예요.
그죠? 엄마는 다가갈 존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긴장하고 피하고 그러는 게 항상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싱글맘들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애들 키우는데 어렵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싱글맘도 물론 잘하는 싱글맘이 있는데 아무리 잘하는 싱글맘도 애들이 정말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권위와 또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잘해주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 거 사랑으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항상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 리더십도 있지만 분명하게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미국 사회를 보면 지금은 이제 펜줄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엄마 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너무도 허용적이에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은 줄어들어요. 아버지가 비판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묵뚝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죠?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아버지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런 옳은 방법 그 위에 자녀를 두면 안 돼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그쵸 영향력이 있어도 노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버지 영적 권위를 말과 행동으로 존중합니다. Family members should respect their fathers in their words and attitude. 그죠? 가정의 구성원들은 우리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말과 행동으로 존중합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Ephesians chapter 6 verse 2.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공경은 영어로는 honor, 그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리고 respect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건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값어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값어치, 가치 있다, 평가하다 이런 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어때요? 값어치 있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과 그죠? 태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 경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를 존중해야 돼요. 그죠? 그 권위를 아내들도 꼭 세워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한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남침내교 이제 총회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저는 좀 쭉 지켜봐요. 그죠? 뭐 티격태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좀 얼굴 표정도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몇 년 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총회를 할 때 섬기는 분들이 표정이 하나같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도대체 솔브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회는 저희 이제 테너시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좀 힘들었거든요. 많이 서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래도 하니까 아주 좋았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동해야지. 그죠? 상대방한테 네가 잘해야지 내가 좋은 표정이 나타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여러분 또 하나 다른 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해 줄 때 상대방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남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는 통제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웃고 먼저 다가가고 말과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르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다른 거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제가 꼭 지키는 거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죠? 제 나이 또래는 머리가 다 하얗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랑 동갑인데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를 어떤 분은 뭐 40 초반 이렇게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확실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존중을 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안어라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세 다른 부분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오는 주 중에 또 꼭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두시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죠? 비록 아버지가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존중을 받겠어요? 컨퍼런스 때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어땠냐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사모님이 그게 뭐냐고 완전히 죽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사라졌대요. 가출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가출을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어딨나 봤더니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셨대요. 멀리 사셨는데 그 정도로 아내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했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 말에 있어서 돌아오는 주가 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한다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가면 사회에서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통역하잖아요. 그죠? 많이 여러분들 칭찬해 주지 않아요. 밖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야지 가정에서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때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